우리는 빛의 사람이지만 어쩌면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가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마음이 옹졸하고 거칠어져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 때는 대체로 내 자신을 잊을 때거나 아니면 나를 낮출 때입니다. 어둠으로 살 때는 반대겠죠. 내 자신한테 너무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입니다. 내 자신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있으면 다 못마땅해 합니다.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감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또 남의 사정이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니까 함께 기뻐하지도 함께 슬퍼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 어두운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 보면 왠지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활력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은 분명 하나님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한테 사로잡혀 있게 되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넉넉하지를 못한데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기꺼이 공감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당한 사람 보면요, 자기 일처럼 안타까이 여깁니다. 빛의 사람은 이렇듯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그 이기심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빛의 사람과 함께 하면요, 주위 사람들이 흐뭇해합니다. 일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자기를 잊고 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에 물들고 또 자칫 어둠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뭔가 알 듯 말 듯, 뭔가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또 안 되는 묘한 구석이 있는 말씀이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가 없다.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단어는 다 이해가 되는데 벨리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벨리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교 외경에 많이 등장하는 무가치한 악마적 존재를 가리켜서 벨리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바알과 발음이 비슷하죠.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무가치한 악마적 존재와 그리스도가 조화가 될 수가 없겠죠.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안 섞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섞여서 교류하며 사는 것,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단 말씀이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그런 마음을 넓혀서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분이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 세상의 정욕, 불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잘못되고 악한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예전보다 행동과 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칩니다. 요즘 애들 욕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때로는 좀 경박해 보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줄이는지 이 소통이 잘 안 될 정도로, 물론 시대에 발 못 맞추는 그런 어른들도 문제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경박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쓰는 언어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이게 잘 조화가 안 될 정도로 딴판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죠. 예전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젊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수준을 생각하면요, 요즘 보통 아이들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그 학급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공부하면 아마 영재 소리 들을 겁니다. 얼마나 조기 교육을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절이나 윤리,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예전보다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형편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문화 가운데 이 왕따하는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힘없는 아이들, 그리고 약한 아이들 별 생각 없이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연 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왕따시키고 구타하는 그런 아이들 보면요, 쟤들이 학생인가? 조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행동이 심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 보면 굉장히 엄란한 것들을 일찍이 섭렵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엄란하고 저급한 문화를 보이게 되는가?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이 사회의 문화, 매체가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많이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되죠. 그러니 자연스레 그런데 동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그간 보여준 모습이 결국은 일그러진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모방하며 살지 않는가 자책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칠고 탐욕적인지 모릅니다. 엄란하고 정욕에 물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얼마든지 외면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이고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렇게 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문화나 가치관을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고 말이 안 된다.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며 산다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더욱더 빛을 비추게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득세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도 빛이 조금만 있어도 밝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희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둠이, 벨리알이, 우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상, 음란한 문화와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결코 생각 없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세상 문화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때 믿지 않는 자는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불법을 조장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지 않는 자와는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때로는 구별돼야 될 때는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들의 불의한 모습, 어둠에 빠진 삶,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마음과 어울리고 사귀어서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는 단호히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제사 문화나 음란 문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배금주의 사상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나 뿌리를 흔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 닮게 마련입니다. 뭐 멀쩡한 사람도 감방에 한번 갔다 오면 범죄자형으로 바뀐다고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닮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희한한 것은 좋은 것을 더 닮기보다는 나쁜 것을 더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조심하라. 안 좋은 것들을 조심하라. 그게 더 확장성, 퍼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세월이 갈수록 닮아간다고 하죠. 용모도 닮아가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경향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서로 더 닮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더 하죠. 부모 좋은 것은 왜 그렇게 안 닮습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닮지 말라고 해도 아주 쏙 빼 닮습니다. 이건 거의 과학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얼마든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나는 피할 수 있다. 뭐 얼마든지 나는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 보니까요, 자기는요, 뭐 고사 지내도 자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돼지 머리 앞에서 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악한 것에 물들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스스로에게 자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쉽게 악에 동조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의 나쁜 문화,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목사도요, 인터넷 오래 하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데 빠져듭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호리는 게 많죠? 그러고 보면 이상한 걸 보고 있단 말씀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수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조심만 하고 경계태세만 강화하고 사람들과 전혀 섞이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무작정 거부하거나 멀리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나름 술을 안 먹겠다는 그런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회사원들 모여서 회식하는데 회식 자리는 절대 안 간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혜를 구하고 얼마든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데 자기는 회식도 안 한다 그러면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너무 까마귀를 멀리하는 사람 마냥 불쾌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멀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확실히 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나 뿌리를 확실히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중심에 늘 있도록 하라.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호적이 있다. 이 세상의 호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호적, 물론 이중국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잇대어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죠?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우리 중심에 분명히 모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늘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꾸 잇대어 있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모습이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거죠. 뿌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잇대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관계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에 거친 그 안 좋은 영향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심을 지키게 될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주님이 늘 머무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힘있게 인도하시도록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 잇대어 있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나 사는 가치관이나 그리고 삶의 방식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근본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영성의 길이죠. 그러니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늘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이 깨끗이 닦아내줘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구역 모임을 다시 하게 되죠. 구역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이 공동체의 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제가 대신방 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대신방 하면서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닙니다. 뭐 음식을 뭐 잘 차려놔가지고 야, 이런 음식이 있어서 놀라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지. 음식 때문에 놀라지는 않습니다. 뭐 먹을 만한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요, 집이 너무 깨끗한 겁니다. 집이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제가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변기를 새로 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닦았는지. 그런데 꼭 함께 간 분 중에서 양심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만 특별히 그러네요. 굳이 그런 양심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참 좋은 일 하구나. 우리 성도들 환경미화적으로 참 좋은 일 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주의 종, 사실 뭐 목사한 게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대접한다고 그렇게 소재해 놓은 그 마음이 오롯이 느껴지기 때문에 고마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제대로 모시려면요, 우리가 너무 더러워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닦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회개의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닦아내는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유는 뭐 기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닦아내는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욕심내게 하고 잘못된 욕망과 죄악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의 잘못된 문화,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거득하고요, 마음에
이 경건치 못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양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과 주님의 선한 것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깨끗이 비워내고 닦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의 안과 밖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깨끗이 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주님은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복음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마음은 넓혀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섞여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의 정체성과 뿌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닦는 이 모습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청소하듯 하지 마십시오.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만 열심히 내 안과 밖을 닦아내자, 이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확인하면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들여다보며 나쁜 것에, 악한 것에 물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관리하는 것, 얼마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일의 기간, 이번에는 3주 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저 상을 꼭 타리라, 상에 또 눈이 멀어서 결국 완주한 분도 있고, 각양각색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기간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삶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잘 닦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런 영성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경건의 자리를 더욱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 정욕과 또 세상의 나쁜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을 자꾸 닦아내십시오. 세상의 악한 소리, 세상 사람들의 거칠고 무정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총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그 은총과 긍휼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분명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펼쳐지는 그런 삶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이나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이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고 그 속에서 영혼의 참 자유와 평안함, 형통의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